높은 뜻 승리교회를 담임했던 김동호 목사님이 하신 간증입니다. 1977년 가을 신학교 졸업반 때 친구 몇 명과 함께 수유리에 있는 영락기도원에 간 일이 있었다. 거기서 우리는 한경직 목사님이 친필로 쓰신 5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라는 글귀를 보게 되었다. 기도원 입구에 있는 커다란 돌에 새겨져 있었다. 그것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같이 거 할아버지 꿈도 크시다 이렇게 웃었다. 5천만이라는 숫자가 황당하게 여겨지기도 했지만 당시 우리의 관심은 교회의 성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교회의 성숙에 있었기 때문에 숫자를 언급한 것을 조금 싫어했었다. 청년 때니까 이런 것들이 양적인 것들이 질적인 것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싫어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훗날 내가 직접 목회를 해보니 한경직 목사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분의 진정한 관심은 교회의 성숙보다는 한 영혼의 구원에 먼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어떤 의미에서 생각해보면 성숙한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다. 교회는 언제나 미숙해야 된다. 미숙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이 미숙한 교회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는데 예수님을 오래 믿는 교인들임에도 불구하고 평생 얕은 물가에서 첨벙거리는 삶을 살기 때문에 미숙한 교회가 있다. 또 하나는 교회 안에서 이미 성숙한 교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도를 통해 초신자들을 세워나감으로써 끊임없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는 경우다. 그러니까 미숙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숙한 성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신자들, 믿음이 아직 연약한 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여전히 미숙한 상태에 있는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미숙한 교회지만 전혀 다른 교회라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성숙한 교회란 역설적으로 선교를 하지 않는 교회를 할 수 있겠다. 교회는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니다. 교회는 첫째,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둘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다. 교회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한다면 끊임없이 선교해야 된다. 성숙한 사람들만 모여있는 교회, 그건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미숙한 교회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영혼 구원을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교회야말로 진정한 교회, 진리를 행하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김동호 목사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성숙한 교회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 실패하지 않으려는 교회라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성숙한 교회가 되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교회, 행위만 남은 교회 아니에요. 반대로 미숙한 교회란 실패를 통해서 점점 더 성숙하게 되고 진리를 행하는 교회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성숙한 교회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를 행하는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진리를 행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까지 예수님 제자들은 서로 누가 높으냐를 두고 다퉜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결코 죽지 마셔야 된다고 말하면서 그의 품에 늘 칼을 차고 다녔습니다. 품에 칼을 안고 다녔어요. 이 으뜸되는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다, 나는 으뜸이다 하는 제자가 품에 칼을 품고 다녔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친인척 관계인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이모가 되는 자신의 어머니를 앞세워서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우리를 앉혀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청탁을 했어요. 모든 제자들이 다 주님 앞에서 으뜸되기 위해서 디오드레베와 같이 서로 으뜸되기 위해서 서로가 막 그 앞에서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으뜸되는 것, 으뜸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 가운데서 앙심을 품고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았습니다. 모두가 예수님 앞에서 왜 으뜸되기를 원했습니까? 자기 인생에서 실패를 맛보지 않기 위함이었어요. 내가 으뜸이 되어야 내 인생이 실패하지 않는다. 그러나 으뜸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으르렁댔던 제자들이 결과적으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잡혀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주하면서 3번씩이나 예수님 부인하고, 닭이 울었을 때 비로소 자신이 무슨 짓을 한지 알고 통곡의 눈물을 흘린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받고, 예수님을 팔 때까지도 그 양심이 마비된 자가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것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은삼십을 도로 물으려 했지만 거절당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어요. 예수님도 제자들도 철저히 실패를 경험하였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도 죽으셨잖아요. 그러나 제자들은 실패를 경험하고 낙심되어져 무너졌지만,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의 실패를 경험하셨지만 예수님은 무덤을 이기고 나오셨습니다. 이 진리 되신 예수님께 실패란 기회요, 죽음이란 생명입니다. 베드로가 디베랴 호숫가에서 철저히 실패를 다시 경험하고 있을 때, 오늘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와 주셨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제자들이었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가 그 길을 알겠다 말씀하셨는데, 토마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거늘 우리가 어떻게 주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던 제자들 아닙니까? 그들은 자기 스스로 결단코 주님을 만날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디베랴 바닷가에 오셔서 실패한 제자들을 다시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다시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으뜸이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전까지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는 내가 으뜸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주님을 제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였어요. 근데 이제는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제일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랑의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크기만큼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실패까지도 용서하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오늘 베드로에게 진리가 되는 것이에요. 자신이 진리가 되고자 했지만 실패를 통해서 예수님이 진리 되심을 깨달은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아무리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는 이 고백을 했다 할지라도 개바라, 반석이라 불러주셨지만 철저히 실패했던 베드로입니다. 그의 신앙 고백은 자신의 고백이 아니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 되신 주님을, 철저히 진리 되신 주님을 고백하고 만나야만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때 이에 베드로에게 진리를 따르는 베드로에게 행할 일을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번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를 따르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진리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패 속에서도 영육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건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든 창민의 성도들이 진리를 행했던 가룟 장로에게 축복했던 사도 요한의 축복과 같이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창민의 성도들을 축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요한 3서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요,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오늘 사도 요한이 가룟 장로를 축복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서로를 축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간구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자꾸 실패를 두려워하면 주님의 일을 감당 못해요. 주님도 십자가의 실패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할 만하거든 이 잔을 옮겨주옵소서. 예수님도 이 실패잔을, 이 쓴 잔을 마시기 원치 않으셨던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감당하시잖아요. 실패를 두려워하는 자는 진리를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는 때때로 실패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진리는 진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오시는 거잖아요. 실패했는데 그게 구원이 되는 거예요. 실패했는데 그것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고는 변화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는 교만한 자요, 으뜸이 되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떠한 가운데서든지 우리가 낮아지든지 높아지든지 없든지 부여하든지 어느 상황에서든지 항상 영육간에 강건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으리. 우리가 마지막까지 바꾸지 않는 진실한 진리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